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 중에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기도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도 저는 들을 수가 없겠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두 번 생각 안 하고 저는 말씀이라고 대답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서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일단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거죠. 그리고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풍성할수록 좋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말씀만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악기를 배울 때에 기본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기본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빨리 뭔가 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빨리 뭔가 이 소리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차분히 기본부터 다져가는 것, 이런 것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기는요, 연주는 악보에 근거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악기가 연주되는 근거가 바로 악보라는 것이죠. 그 악보에 모든 정보와 모든 방향이 들어있어요. 빠르기는 어떻게 해야 하며,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가야 하고, 또 세기는 어떤 세기로 연주를 해야 되며,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또 어떤 그 곡의 이 표현을 살려야 하는지, 그 모든 정보는 바로 그 악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곡자는 자신의 모든 의도를 이 악보에 표기를 해놓음으로써 이 악보를 보고 연주자가 연주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악보에 근거한 연주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보를 읽을 줄조차 몰라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맘대로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작곡자의 의도는 철저히 무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작곡자가 작곡한 그 곡이 아닌 전혀 다른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거예요. 정도가 심하면 작곡자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작곡자를 모독하는 그런 연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정작 본인은 소리가 나니까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연주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음악은 음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작곡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연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다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악보인 거예요. 악보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하나님은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방법까지도 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게을리하고 그 말씀을 참고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냥 내 식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험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반영되지 않은 전혀 위험한 기도. 그냥 내 필에 취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내 만족에 빠져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못되면은 연주자가 악보를 이해하지 않고 연주를 하게 되면은 작곡자의 의도가 무시되어지고 작곡자를 모독하는 연주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을 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정한수 물 떠다 놓고 그냥 비나이다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기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에요. 교제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비나이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또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이끌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만 주구장창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 없는 그러한 기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또는 하나님을 점쟁이와 같은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도들 중에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큐티책을 그렇게 큐티를 강요하냐? 큐티책을 왜 강매하냐? 내 자유 아니냐? 왜 그것을 그렇게 교회에서 내 평상시의 삶까지 간섭하려고 드느냐? 그렇게 아직도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초창기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성격 같으면요, 그러면 생각 같아서 그럼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지 마세요. 그걸 교회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안 사셔도 됩니다.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의 영적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한다면 그분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큐티까지 강요하냐? 그 말도 저는 이상해요. 큐티까지 강요, 그러면 큐티 말고는 뭐 했었는데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길래 큐티까지 강요하냐라는 말을 하세요.
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큐티 말씀 묵상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아니면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안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큐티 안 하면요.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는 큐티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15절부터 보시면 이미 이전부터 어제 큐티 내용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다니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니엘이 분명하고 정확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이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가 이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기도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이 된 이 총리로 임명된 자로서 지금 이 다리오 왕의 원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을 텐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는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해요. 우리도 예레미야서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그 묵상이 기도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인도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큐티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큐티가 지금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말씀이 인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기도 방법에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풀어가냐면 일단은 첫째로 자신들과 하나님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래서 자신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대조적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자, 15절을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 우리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전에 14절도 보실래요? 그러면 14절에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그렇죠?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예시들은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계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자인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악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기도에 이것이 빠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기도는
반드시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17절에서 자신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의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것은 이 죄악과 그늘진 그 어둠에 그늘진 곳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구원의 빛과 소망의 빛이에요. 이것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저 이거 꼭 갖고 싶어요. 이거 저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기도의 대상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 회복이라는 그 해결의 방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명하게 특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을 향하여 이 어둡고 그늘진 곳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 어두운 곳에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해결되게 해주세요.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의 기도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면 이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텐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그 대상을 향하여 특정하여 기도하는 것. 완전히 다른 고백인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 민족의 지금 이 아픔과 서름을 이겨낼 회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포예요.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한 성소. 자, 황폐한 성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주님이 주권자로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좌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다니엘 기도에 굉장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코로나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먹고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주구장창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며 징징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황폐해진 성소에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이 한국교회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때가 다시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은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함께 드려져야 할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이렇게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회복의 기도를 본인이 드리게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그는 기도를 하게 되죠. 17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나의 안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도 보시면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장로님 계속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8절 후반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회복의 간구, 회복을 구하는 이 회복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좀 하나님 회복하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회복할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회복을 구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우리 안에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서 그 긍휼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임을 그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기도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회복 아닙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원한다면 이 회복의 목적이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이 돼야 되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구할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우리의 직장의 회복을, 우리의 사업장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또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고 그 전제되어지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구할 때 그 목적이 내 자신의 안위나 욕심이나 성공이나 부귀영화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서 초라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초라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회복이라는 것을 감히 바라거나 꿈꿀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오늘 이 기도가 굉장히 응답받기 위한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인도하는 기도, 이것이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더욱 중요한지, 반드시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급히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예레미야서에 나타났던 그 포로 기간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기간은 70년이었어요. 그리고 70년이 거의 다 끝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원래 70년이었던 그 포로 기간이 71회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지금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에 71회면 70년에 7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90년이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지연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굉장히 해석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490년이냐, 그리고 그 490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이 포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단은 거시적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배경에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이들의 징계의 기간을 지연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회개한 것, 다니엘이 그 70년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포로 기간, 그 포로 기간 역시도 지금 그 상황도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에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징계 중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더 지연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40년까지 지연되어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이었던 포로 기간이 이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71회로 7배나 이것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면은 그 징계를 하나님은 지연시키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코로나의 사태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시간일지 누가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입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해요. 이 시간 우리가 오히려 완악하여져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배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지금 많아요. 징계 이전보다도 더 믿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정말로 잘 보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후퇴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큰 은총을 입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절망적이죠. 그러나 반드시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을 준비케 하시고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높은 관직과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조국의 운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편할지언정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부여잡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크신 은총을 입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기도하던 다니엘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지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이 세상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는 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주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자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점을 쳐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점을 봐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에 충청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주식이 급등할 것이고 어떤 주식이 폭락할 것이며 다음 대선에는 누가 대통령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점쳐주시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71회 동안의 위기가 올 것이고 그 위기는 반드시 끝날 것이며 그 일의 절반인 3년 세대 반 동안에는 어떠해야 할 것을 그것을 알게 함, 깨닫게 함으로써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나 재앙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나 재앙이 모두에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2,800명씩 죽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치를 떨면서 이 최악의 참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9.11 참사 아닙니까? 9.11 테러? 9.11 테러 때에 2,900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800명씩 하루에 죽고 있다는 것은 지금 9.11 테러가 매일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큰 재앙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위기이고 재앙의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큰 위기가 이 땅에 불어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미리 이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나 또는 뭐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로 인하여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로 크게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엄청난 수입도 얻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한 번에 총리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큰 은총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의 다니엘처럼 이러한 큰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알게 되고 이상을 깨닫는 자가 바로 우리 새영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들에게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지 굳이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큐티하기 싫어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자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리는 없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큰 은총을 받아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줄이 끊어졌어요. 느헤미야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 입당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느헤미야 기도라는 이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행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니엘 기도의 행진으로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는 느헤미야 기도가 아닌 다니엘 기도로 바꿔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분들은 아마도 이 기도의 자리에 욕심을 갖고 참여하실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다니엘 기도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틀을, 기도의 방향성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방법에 입각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그대로 보면서 드리세요, 차라리.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라 하는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이제는 잡혀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인성 갖게 해주세요. 좋은 관계 쌓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물론 좋지요. 좋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 다 들어주셔서 이것들을 다 주신다 할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아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미래의 비전을 깨닫고 또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아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냥 하룻밤에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최소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으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시는 분들은 더 욕심을 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지금 우리 본당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본당에 못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단지 예배만 못 드릴 뿐이지 얼마든지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1시간 이상 기도하실 때에 특히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위해서,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막히고 큐티까지 잘 안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겁니까? 이 정도도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박주일 목사 참 고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한 주에 1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내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이왕이면 내가 시간 있을 때 가겠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대지기들, 지금 겨울잠 자고 있는 등대지기들 여러분들이 깨워주셔서 지금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언제 무슨 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올 겁니다. 얘기해 주시고 등대지기들은 취합해서 사무실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초신자들의 기도예요. 아마추어들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니엘처럼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기도예요.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 도고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막 넘치게 부어주셔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니엘과 같이 큰 은총을 받는 많은 그 성도들의 무리에,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줄을 이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